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직분자의 자세,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지 말라,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투가 있죠. 말투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한 어투가 있는데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이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여지가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었다. 복음이란 단순하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믿을 수 없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반응이 뭐냐?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복음의 바른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도와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공식이나 수학 공식처럼 어렵고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다.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신앙과 신뢰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죠. 나이가 다 20대예요. 20대 초반. 바로 신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들. 경험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가 있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도 영어인데 조선말도 못할 때 그냥 복음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였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기였다. 많은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뭐 복잡하게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은 너희에게 하겠다. 중요한 말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배울 1장의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장 커다란 수혜자요. 너희도 바로 복음의 혜택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12절에 있는 것처럼 읽어드리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의 자세가 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충성됐다고 쳐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칭의죠. 그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본질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은 물론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도 하나의 선물이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물에 대한 타이틀이고, 그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런 거예요. 직분 맡은 자가 첫 번째 알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나는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이 직분에도 어울리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직분 맡은 자의 자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좋게 보아주셨다. 하나님이 예쁘게 보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장 힘들 때 인간관계가 있죠. 상사와의 관계, 가장 힘들 때가 뭐냐? 상사가 너무 율법적인 사람, 상사가 너무 긍휼이 없을 때, 그때 가장 힘들고 이직을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나의 좋은 것을 봐줘야 되겠죠. 위에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위에 사람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도 뭐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도와주는 그 사람을 자녀 삼지는 않는다. 그렇죠?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여기 캐나다에도 보니까 저 차가 막힐 때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갑을 열어서 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큰 돈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녀를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바울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를 자녀 삼아 주셨더라. 이 얼마나 긍휼이 큰 것이냐.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을 내가 다 받은 사람으로 나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오래 참는 자의 본,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파선한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도 떠나게 되어서 파선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왜 파선하게 되었을까? 그거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다른 교훈에 오염됐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파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후메네 알렉산더는 다른 성경에도 또 나와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그래서 정말 바울이 동력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 이름까지도 적는 거죠. 근데 다른 교훈에 오염이 돼버리면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이단에 빠져서 부모가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 돼요. 뭐 신천지라든가 한국교회, 뭐 교회까지도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통일교라든지 이런 이단의 다른 교훈에 한번 빠지면 돌이키게 하기가 힘들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도 다른 교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합주의. 뭐 다 포용해야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혼합주의거든요. 세속주의. 그래서 좀 세상과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과 가까이 해야지. 가까이 하는 건 많은데 세상과는 물들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짠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삶아서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세속화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인권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런 것 속에서 인본주의, 업적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십자가의 교훈은 긍휼히 여기는 교훈이요, 오래 참는 교훈이요, 자녀 삼아 주시는 교훈이 십자가의 교훈이다. 그래서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도와줘도 그래 너는 도와주는데 저쪽 가서 있어. 나랑 좀 떨어져 있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나와 함께 내 집에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한 긍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서 오늘 성경 공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생명 있는 말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종에게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깨달아 양식을 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